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예요. 이제 2022년도가 2개월하고 한 3일 정도 남았네요. 3일 더 남았나?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좋으세요? 2개월하고 4일 남쯤 남은 2022년도를 앞둔 오늘 해피하십니까? 네, 이제는 얼마 지나면 새로운 해가 또 떠오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 되면, 특별히 이 계절이 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1년간 맺어온 열매들은 무엇인지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주옥 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가득합니다. 제가 기도를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우리 사촌 동생이 카톡을 줬어요. 형, 금요 기도회에 집 주변의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가는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요즘은 금요 기도회가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인가 봐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녀석이 주일도 잘 안 지킨 녀석이 왜 갑자기 금요 기도회를 가려고 기도 제목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을 때. 그때 예배당 문이 딱 열려 있고 찬송 소리가 딱 들릴 때,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릴 때, 뭐 이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석이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에 늘 자주 왔었거든요. 먼 곳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인데 밀리지 않고 그 정도로 오는 거리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를 와서 얼굴 보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도 금요기도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에 금요기도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파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번거롭게 옷맵시를 고치고 머리를 고치고 먼 길을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와서 기도를 하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파리장로교회가 금요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요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는,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회가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만큼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요기도 시작하기 전에 자막에 딱 이렇게 뜨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죠? 오늘은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상합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늘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가까이서 본 것처럼 더 가까이서 그분을 뵙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내가 잠시도 살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 기대의 그릇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사촌동생한테 그러면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해 라고 카톡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만,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자,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답을 알아. 예수님이시지. 네.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 사람들이 이 고백에 나오는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인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할 때 이 예언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누구일까? 그렇게 의문을 가졌겠죠.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여호와의 종,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42장이고요. 그 다음에 49장, 50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이 말씀의 성취자는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너무 희미한 거죠. 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그분, 정의를 베풀 그분, 도대체 누구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세울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먼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간혹 이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그 정치인을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할 때 이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바벨론의 정책과는 달랐거든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의 방식대로 너희들의 문화와 너희들의 종교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정의를 베푸는 이 사람은 고레스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부르시나 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을까요? 실제로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북방에서 오는 자,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과연 그 말씀의 연장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 본문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자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취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고난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완전한 답을 찾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이제 고레스 왕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 왕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행할 대통령이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고 유세하는 거기에 또 동의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는가? 그것은 완전 잘못된 해석이다. 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바벨론 왕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고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의 한 방법이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그런 왕이 아니다. 그 근거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이 종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께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은 지도자는 없다고 봐야죠. 2절에 가면 거기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4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상한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여자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는데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실례했습니다. 남자도 별거 아니에요. 남자 갈대만도 못해. 네. 근데 상한 갈대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가 자주 나가던 시대는 초를 켰잖아요. 초가 바람이 막 불면은 막 이게 꺼졌다 켜졌다 이럴 때도 있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면은 마지막에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탁 꺼져버리잖아요. 기름이 없는 초, 이 꺼져가는 등불, 기름이 없어서 생명력을 다해가는,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런 등불, 빛을 내지 못하는 등불인데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럼 이들이 왜 상한 갈대가 됐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을까요? 그 밑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이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상한 갈대가 되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드라마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튼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고, 예? 뭐 어떤 겉모술수를 다 쓰고 있고, 그런데 주인공은 끝까지 버텨내서 그걸 이긴다. 예? 그 이기는 장면 보려고 그 끝까지 이제 드라마를 보는 건데, 현실에서는 질 때도 많아요. 드라마는 이기죠. 어벤져스처럼. 그러나 현실에서는 억울함과 상처와 힘의 논리 속에 지쳐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프랑스도 사실은 경쟁사회 아닙니까? 우리 유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 이야기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어느 사회나 정말 이 치열한 경쟁의 그런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더 강해져야 된다.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몇 개 없는데, 피라미드 구조인데 도태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패하는 사람들이죠. 패자들이죠. 승자는 소수고. 근데 승자가 또 승자가 아니에요. 승자 위에 또 승자가 있거든요. 계속 이거 싸우다가 지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어디까지 가야 정말 쉼을 누릴 수 있을지. 여기 상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었지만 결국 힘의 논리, 경쟁의 논리 속에 지치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져 버린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의라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고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속임수가 없이,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주고 세워주고, 약한 자는 그 강한 손에 붙잡혀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죠. 강자는 언제까지 강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은 평생 강할 것 같습니까? 이런 종이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꺾지 않는데요.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시다. 내가 붙잡아 주겠소. 내가 당신의 오른발이 되어 주겠소. 오른팔이 되어 주겠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지원하겠소. 함께 갑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이 종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서 3절까지만 봐도 이 종은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셨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세리들, 병자들, 혈류증 앓던 여인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차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여인. 수많은 군중 앞에 끌려와서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와 같이 쓰러져 버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죽은 오라비로 인하여 슬퍼하며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 나병 환자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만을 올리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던, 아픈 몸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이들이잖아요. 그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옷자락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이분이 정말 이 사역을 하셨던 거죠. 고레스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4절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앙망한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고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이런 권능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분인데 왜 이분이 쇠함과 낙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분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절하죠. 철저하게. 배척하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은 감탄했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외롭게 혼자 기도하실 때는 사랑하던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리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랑하는 요한, 제자 한 명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너희가 1시간 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간절하게 호소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다가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후 주님은 그 배반의 상처까지 안고 자신의 길을 가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쇠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낙담과 쇠함으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셨어요. 해야 할 일이 앞에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하기에도 나에게 아직 여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에도 여력이 없는데 내가 나를 배신할 제자들을 그 상처 그것을 살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토로할 그럴 여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이 내용만 봐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다 보면 낙담하고 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부서에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일을 내려놓는 차원이 아니라 그 부서를 떠나버려요. 이제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다 볼 수 없었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만약에 우리의 몸이라면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상처나고 찢겨진 부분들이 가득할 겁니다. 앞에서 일할 때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을 안 하면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일 안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도 없지만 상처도 없어요. 그래, 일을 하려고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상처는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없는데 이미 주변 사람들은 듣도 볼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네, 상처를 지금 다 이렇게 가리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몸에 상처와 아픔을 떠나서 죽음의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뒤에서 엉뚱한 얘기 하지 않고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 그래서 1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분에게.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다 이루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종을 누구로 보았을까?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이 42장 1절에 이 여호와의 종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졌죠. 남유다 2지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죠. 베냐민 지파랑. 그러나 유다 지파가 중심이라 우리는 유다라고 부르잖아요. 이 유다 또한 바벨론에 무너졌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흩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일을 하자. 그는 이 광야 여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지나와서 결국 그 많은 눈물의 수고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렇게 그들을 그 당시에는 그들을 향하여 부르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 그 회중은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다.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십시오. 성도 여러분,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소수만이 돌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수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결국은 그 순종하는 이들의 후손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금요기도회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모든 것이 만만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낙담하지 말고 쇠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목적만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